오늘 미가서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미가서 6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오늘 미가서 강의 9번째 시간, 미가서 6장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보통 보면 미가서 6장 8절 같은 경우는 큰 건물 같은 데 이런 데 보면요 많이 이렇게 액자 같은 걸 해서 붙여놓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시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보고 깨닫고 또한 그렇게 살 수 있는 귀한 결단이 있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누가 하는 말입니까? 지금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쉐마. 뭡니까? 들어라.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산을 향하여 변론한다. 2절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지금 이 6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변론하시는 거예요. 이 변론한다는 말이 고소하시는 말이에요. 고소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고소하는 거예요. 1절부터 5절까지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고소하십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변호하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고소하느냐? 2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2장 7절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다 하시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너무 타락하고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참다가 때가 찼습니다. 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심판하기로 작정을 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뭐 그렇게 참을성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성급하십니까? 조금 더 기다리면 우리가 회복되고 조금 더 기다리면 우리가 제자리로 돌아올 건데 그것도 못 참습니까? 왜 그렇게 성급합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 우리나라는 조그만합니다. 그런데 이방 신을 믿는 저 아수르 엄청나게 큰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잘 삽니다. 그런데 그들은 강대합니다. 세상 어디 가도 꿀릴 것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요 남과 북이 갈라져서 너무 초라합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은요 풍전등합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가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너무 성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한테 뭐 해줬길래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이 하나님께서요, 말씀하시는데,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좀 참담하기도 하고요. 또 오죽하면 이렇게 하시겠나 싶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재판을 하려면 증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증인을 지금 누구로 세웁니까?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산을 향하여 변론한다. 작은 산아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지금 누구한테 말합니까? 산들과 땅들한테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산들과 땅들한테. 왜요? 그 무수한 시절을 지나왔습니다. 수백 년을 지나왔습니다. 증인이 될 만한 사람은 있습니까? 다 죽고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 자리에 서서 그것을 똑똑히 목도한 것들이 누굽니까? 산이고 그 땅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증인으로 세웠습니까? 산들과 땅들을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무슨 산들과 땅이 무슨 증인이 되겠느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돌들이 노래하고 산들이 노래하고 땅들이 변론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증인할 만한 사람은 없어요. 땅들과 산들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목격하고 그것을 그대로 그 세월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이 그 땅들과 그 산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오죽하면 그렇겠습니까? 오죽하면. 3절 말씀입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고소했는데 어떻게 고소했다고요? 지금 이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했으며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도대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고소할 때 이렇게 고소했습니다. 우리에게 잘못했다고.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왜 이렇게 약하게 했느냐고. 왜 이렇게 우리가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되느냐고. 그리고 이렇게 고소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했냐고. 왜 이렇게 괴롭게 했냐고. 우리도 보면요, 가끔씩 이런 얘기할 때 있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면 대한민국 땅에는 안 태어날 거야. 그럼 어디 태어날래? 잘 산 나라 미국이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제가 봤어요. 근데 그렇게 됩니까? 되지도 않을 말입니다. 어떻게 다시 태어날 리도 없고, 그게 내 선택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우리가 우리 부모 밑에서 자라게 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의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을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마치 이스라엘처럼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왜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만 살아야 됩니까? 내 인생이 언제부터 이렇게 조각조각 나고 이렇게 불행해졌습니까?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나는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새벽기도 꼬박꼬박 나왔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내 물질을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고 나는 내대로 충성한다고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아직도 요 모양 요 꼴입니까? 다른 사람들 보면 다 웃으면서 행복한 것 같고 다 부족함 없이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이때껏 이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불평불만한다고요. 지금 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고소했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지만 한편으로 또 누구의 말입니까? 저도 이럴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일이 잘 풀리면 헤헤헤 거리다가 조금만 넘어지고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고
힘들고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고소하는 자리에 똑같이 서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4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 가운데 하나인데요.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첫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너희들을 내가 이끌어내었다. 어떻게 이끌어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다가 쏟아부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 깊은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건넜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안 놀라우면 도대체 뭐가 놀랍습니까? 그걸 목격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땅들입니다. 그 바다입니다. 그 산들입니다. 이들의 조상들입니다. 그것이 다 어디에 남아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경으로 그대로 남아있고 그들이 읽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셨느니라. 모세를 보냈습니다. 그들을 인도할 지도자를 보냈습니다. 바로 앞에 대적할 수 있는 한 사람, 하나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를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론을 불렀습니다. 제사장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사람을 세워주셨습니다. 미리암을 불렀습니다. 모세를 돕게 했습니다. 여자 선지자로 만들어 그들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구원을 성실하게, 온전하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민수기 25장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오죠. 시딤,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일이 또 뭡니까 도대체? 시딤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죽어버립니다. 왜요? 미디안의 여자들과 성적인 타락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혼합신앙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아론의 손자이며 엘라살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용기를 내어서 그들을 찔러 죽임으로 하나님이 그 역병을 그치게 하였습니다. 이미 그때는 24,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병으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때 그 역병에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들과 섞이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음에도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그들과 섞였어요. 그들의 신을 하나님 대신에 숭배하고 있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치 홍해를 건넌 것처럼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걸어서 건너가는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견고한 여리고성이 그들 앞을 막았습니다. 싸웠습니까? 안 싸웠습니다. 그들은 그 성 주위를 뱅뱅 돌기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이 무너지고 전쟁이 끝나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것을 목격한 증인들이 누굽니까? 산들이고 땅들이고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것을 다 보았습니다. 아마도 수백 년, 천년 된 나무가 있었다면 그 나무도 그것을 분명히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런 거는 기억 못합니다. 뭐만 기억합니까? 지금 내 당장 괴로운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내게 주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판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너의 삶을 되돌아봐라. 너의 역사를 되돌아봐라.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이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 나의 인도함이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변론하고 계십니다. 변호하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가 고소하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런데 삶을 조금만 되돌아보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을 때가 없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조차도,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을 때조차도, 예수 믿는 아이들, 교회 다니는 아이들과 놀지도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고 계심을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원망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오늘날 나를 나로 만든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이끌고 가고 계신 것을 저는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계속해서 저와 함께 일하고 계셨고 저를 이끌어 주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 서기까지 얼마나 큰 아픔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큰 요동이 쳤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라지를 걸러내고 올바른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극적으로 일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한시도 쉬지 않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대체 뭘 원하십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대답할 차례입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유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저는 이 읽으면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가면 도대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이 80이 된 노모가 계신데 내가 자전거 타는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비싼 500만 원짜리 자전거를 사서 80된 노모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좋아하겠습니까? 이건 선물 받은 거라서 팔아먹지도 못하고 자전거 탈 수 있습니까? 못 타요. 못 탑니다. 얼마나 관심이 없으면 그런 걸 선물하겠습니까? 얼마나 관심이 없으면. 그거보다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갈까? 이 최상의 제물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천천의 숫 양이나 10만 마리인데 이 10만 마리라는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만만은 뭐 1억이죠. 1억. 뭐 리터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만큼의 모든 것들 다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렇게 기뻐하실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허물을 위해서 내 맏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면 기뻐하실까? 여러분, 몰록은 제물로 뭘 받았습니까? 맏아들을 받았습니다. 자녀를 받았어요. 이 당시에 아하스는 자기 아들을 바쳤어요. 히스기야는 그 가운데 극적으로 살아난 왕이었습니다. 이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예요. 그 시대입니다. 몰록에게 아들을 바쳤어요. 아들을 불에다 집어넣었어요. 몰록신에. 그 당시 아시리아의 신이 몰록이었거든요. 그 강대한 나라의 신이 그 나라를 만들었다고 착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몰록을 경배했습니다. 마다를 드리면 그 신이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했습니다. 갔습니다. 이삭을 바치려고 칼을 들자 하나님은 뭐 어떻게 하십니까? 하지 마라라고. 하지 마라. 나는 다른 신들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달라요. 다릅니다. 다른 신들은 내 노력과 내 돈과 내 희생을 요구합니다. 내 고행을 요구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자기 아들을 내어주어서 우리 대신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뭘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기뻐하실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무를 드릴까? 내가 앉아서 금식을 하고 40일 금식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여러분 기뻐하실까요? 매일 와서 철야하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요,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왜? 없으니까. 없으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인자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정의를 행하는 사람. 여러분, 직원들 월급 잘 안 주면서 하나님께 11조 많이 갖다 바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그런 재물 안 받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가인이 재물을 받지 않은 게 아니고 뭘 안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가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여러분, 여기 대부분은 오늘도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오셨을 거예요. 헌금을 하셨을 거예요. 11절 하셨을 거고 감사헌금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 돈 받기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청신교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시는 게 진짜 구하는 게 뭡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헌금 안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충성 봉사 안 해야 돼.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게 되면 이것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1년 된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없으면 못 드리죠. 없는 거 받으시는 분은 아니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과 세상에 다리를 잇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나타내는 귀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이 진짜 내게 구하시는 것이 뭔가? 우리가 돌아보며 또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귀한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